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4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관이라는 곳을 그렇게 자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출 수입 중심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관이 낯설지 않겠지만 평범한 분들은 공항에서 출국하거나 특히 입국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세관이라는 곳이 있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면 가끔 세관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시면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금 청구서 같은 게 날아오고 말지만 심하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이 공부하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한국에 전기장판을 보내달라 부탁했답니다. 독일에도 전기장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만큼 뜨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온돌 문화여서 그 정도 돼야 전기장판 켜져 있구나 싶지만 독일 전기장판은 전원에는 분명히 불이 들어왔는데 이불 속은 전혀 따뜻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아끼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께 전기장판을 부탁했고 보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셨다 연락 주셨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도착하지 않더랍니다. 도착이 늦어져서 혹시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관에 걸려서 찾으러 오라고 편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으러 갔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 뭐 큰 문제일까 했는데 꽤 문제가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관 직원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도대체 이 물건 뭐냐고, 그리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약간 경찰이 취조하듯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전기장판이라고, 그냥 매트리스 따뜻하게 하는 거라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만 원 넘지 않는다고, 얼마 안 한다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 목사님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정색하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하더니 대뜸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묻더랍니다. 물건이 비싸 보이면 영수증 확인해서 세금 내면 되지 왜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 걸까 싶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분명히 보석이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 보석 밀수하는 사람이냐 추궁하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해서 전기장판 상자를 보았더니 부모님께서 보내신 것이 그냥 전기장판이 아니라 옥장판이었습니다. 옥매트였습니다. 이렇게 큰 옥을 보내셨으니
사람이 2명 누워도 될 만한 옥을 보내셨으니 세관에서 문제된 거였습니다. 세관 직원은 옥이 아시아에서 보석이라는 거 알고 있다 하면서 보석을 밀수한 거다. 심각한 문제다. 당신들 학생 비자 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강하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장판, 옥매트만 해도 문제인데 옥장판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하니 풀네임으로 골드, 황토, 옥장판이었습니다. 옥도 문제인데 이름에 골드까지 붙어 있어서 그 목사님은 세관에서 금밀수꾼, 옥밀수꾼으로 찍히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내용물이 골드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런 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물건 찾아올 수 없었고, 한국에 다시 연락해서 영수증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적당히 세금 내고 또 보관료까지 내고 나서야 물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시면 물건 팔 때 이름 잘 지어주셔야 합니다. 괜히 골드 이런 거 넣었다가 유학생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연안 도시에 세관이 있었을까요? 거기 국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은 세 아들들이 큰 왕국을 서로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안티파스의 영토와 빌립의 영토의 경계가 아마 그 가버나움 근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치된 세관 통에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국경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경은 경계입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있는 경계, 여기도 속하지 않았지만 저기도 속하지 않은, 또 반대로 여기도 속하려는 속셈, 또 저기도 속하려는 속셈 가질 수 있는 곳, 바로 경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이런 경계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한 역사를 살펴보면 레위는 원래 이런 특성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어중간한 경계 위에 있는 사람 아니라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에게 레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주목을 받으며 기록된 곳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동족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은 절대 다수를 적으로 만드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를 적으로 만드는 결단, 이를 감수하는 결단이 바로 여호와
편에 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요청에 누가 응하는가 하면 레위 자손이 나갑니다. 성경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무리 안에서 대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용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단 통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때 그 일, 그러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 일로 인해 레위 지파가 언약궤 매게 되었고 또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레위는 이런 일의 대명사였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며 경계에 서 있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 편 되는 결단 내린 사람들, 레위는 원래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레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쪽 편도 아닌 자리, 그 경계선 위에서 우유부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 딱 지금 레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과 접한 곳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레위는 세관에 앉아 그런 경계선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를 대표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세관 공무원 되어 세속 국가 제국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위에서 레위는 이 세상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떠나기 싫었던 마음, 혹은 떠날 수 없었던 마음,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그 의미일 것입니다. 양쪽에 한 다리씩 걸쳐둔 그런 모습으로 레위는 경계선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레위는 일어나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늘 경계 위에서 우유부단한 삶을 살던 인생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레위가 다시 레위로 회복되게 하는 부르심, 레위가 다시 진정한 레위로 그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500년 전 지파의 조상들이 하나님 편에 담대히 용감하게 섰던 것처럼 레위도 그 부르심의 순간 단호하게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경계 위에서 누리던 권세의 그 작은 조각, 그리고 풍요로움의 작은 단편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경계 어디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칙과 세속적인 방식도 따라 살고 있는 그 경계 위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또 한 부류의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레위의 회심과 함께 그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는 당연히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대명사 레위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잔치 장면을 본 어떤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사람이냐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비난할 일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식사만으로 언약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또 함께 식사하지 않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동 식사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면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죄를 먹고 죄와 함께 마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죄인들과 함께 있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는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유유상종의 관계만 있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다 아픈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과 늘 함께 있지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모두 죄인 아닙니다. 악의를 갖고 그렇게 보려 할 뿐입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역자는 그 사역의 대상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한 영혼이 회심하고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이 열렸을 때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 아니 하나님 나라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이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우상이나 큰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런 주인 섬기며 살았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나라, 자신이 왕이 된 나라,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속 정치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경계선 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 자신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 사이, 그 경계선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방해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과 병듦은 환자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과 병듦은 의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며 자신들이 그것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이 의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의로움과 죄악됨, 이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왕인 자기 우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나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세관이라는 경계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권세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만든 이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고 예수님 부르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나라, 하나님 계셔야 하는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의사 필요 없다 소견서 쓰고 내 뜻대로 나는 의인이다 판결 내리며 심지어 예수님도 죄인이라 정죄하는 내가 왕이 된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가지려 했던 작은 조각 같은 세상의 권세, 움켜쥐려 했던 거품 같은 세상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오이롭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드리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경계선 위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주님 편에 서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 다스리심 안에, 우리 주님 통치하심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흘려보내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지금 경계선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 주인 되셔야 할 하나님 자리에 혹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속하고 싶어 그렇게 양쪽 발을 한 발씩 내딛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주님 앉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세관이라는 경계선 위에 앉아있던 한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삶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또한 지금 나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저 괜찮다, 그저 문제없다, 그저 의롭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며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겸손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